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중 저주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대표적인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훔쳤습니다. 그 결과로 아굴 골짜기에서 돌로 처형당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자 북왕국을 이루었던 10지파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 포로의 신세가 되어 각국의 종살이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저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받는 삶으로 회복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생각 없이 쉽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다,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면 확실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요, 또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고 그 하나를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신과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신 산은 푸르고 아름다운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완전히 나무 하나 없는 황토와 돌뿐인 산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붙들어주는 삶이고, 저주는 가면 갈수록 쇠퇴하고 메말라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땅의 거민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지만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식, 인과응복, 자업자득이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 힘들어지고 잘 안 되면 이런 자책감으로 스스로 저주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 귀신은 쫓겨가고 악한 질병은 물러가고 죄에 눌린 심령은 자유와 평안을 찾아 기쁨과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삶을 살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하거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을 보면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점수가들 그리고 그것에 가서 굿하고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를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는 계모와 구합하는 자, 또 27절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 22절 23절에도 근친상간이나 문란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음란이 들어올 때 물질이 마르고 질병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넷째로는 폭력성을 가진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을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분노와 미움과 폭력성을 가진 사람은 저주에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사랑의 삶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질병이란 것은 죄로 인한 질병이나 하나님의 징계나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질병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하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과 병마를 쫓아내면 치유받을 수 있으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도 고통도 형벌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